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입술에는 꿀을 머금고 오지만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강건하게 살기 원한다면, 올곧게 걷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드러내는 7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신념을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악마는 뿔과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종종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하죠. 이번 한 번뿐이야. 별일 아니잖아. 하지만 모든 작은 타협은 여러분의 영혼을 약하게 만듭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만일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둘째로, 목적보다 쾌락을 우선시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은 계수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명을 이루는 대신 스릴을 좇으며 인생을 낭비하도록 유혹한다면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목적 없는 쾌락은 결국 여러분을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이익을 위해 정직을 팔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거짓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내일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편법을 쓰고 속이고 기만하라고 요구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유하고 썩은 자가 되기보다 가난하고 순결한 자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넷째,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침묵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마. 여기서 기도하지 마. 내 믿음을 드러내지 마. 만일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불을 끄려 한다면 그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족쇄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빛을 숨기지 마십시오. 다섯째, 험담으로 배를 채우고 여러분의 꿈은 굶주리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 결코 여러분을 격려하거나 세워주거나 생명의 말을 불어넣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험담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힘을 고갈시키지만 꿈을 세우는 자들은 그 힘을 채워줍니다. 여섯째, 여러분의 시간은 요구하면서도 그 가치는 결코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가져가기만 하다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텅 빈 채로 내버려 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발판이 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십시오. 그것을 존중하는 이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7째, 그들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 길을 떠나라. 내 믿음을 잊어버려라.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목숨이 달린 것처럼 그들에게서 도망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 말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동행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에게서 떠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신념을 타협하라고 요구할 때
그들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안정을 주는 바로 그 기초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그저 가벼운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격의 반석이며 여러분의 선택을 빚어내는 지침원리이고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그것을 타협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결함을 서서히 부식시키는 시작입니다. 위험한 것은 타협이 처음에는 거의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종종 편리함, 기회, 심지어 우정으로 위장한 미묘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별일 아니야, 이번 한 번뿐이야, 혹은 다들 그렇게 해. 너만 다를 이유가 뭐야?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굴복하고 기준을 낮추고 조금만 구부리라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나 역사는 위대한 추락이 결코 갑작스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대개 수천 번의 작은 타협의 결과입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타협할 때마다 그는 그 반석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마침내 그는 모래 위에 서게 되고 불안정하고 취약하며 무너질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신념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강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약함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파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여러분이 옳다고 아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것입니다. 신념은 산길의 가드레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 가드레일을 치우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협하는 난폭한 운전자들입니다.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의 가치를 배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타협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보다 그들의 인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강함이 그들의 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의 강함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고결함은 그들에게 거울이 되어 그들 자신의 훈련 부족과 진리에 대한 태만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더 높이 올라가는 대신 여러분을 더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를 무디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날카롭게 하는 사람들로 주의를 채우십시오. 타협의 대가는 언제나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거짓말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얽어매는 더 큰 거짓말들로 이어집니다. 사업에서 행한 작은 부정직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명성을 파괴할 수 있는 부패의 문을 엽니다. 유혹 속으로 내디딘 작은 발걸음 하나가 속박과 후회의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부분은 일단 타협하고 나면 다시 타협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양심에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 평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어느새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의 전략입니다. 한 번의 큰 도약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너무나 미묘하게 비틀거리게 만들어 너무 늦기 전까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서는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달리 기둥처럼 서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친구, 기회, 혹은 편안함을 잃을지라도
결코 여러분의 신념을 잃지 마십시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타협하며 군중과 함께 걷는 것보다 진리 안에서 홀로 걷는 것이 낫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념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울리는 경고의 종소리를 들으십시오. 필요하다면 미소 짓되 단호하게 돌아서십시오. 그 어떤 관계도, 어떤 이점도, 어떤 찰나의 인정도 여러분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위험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기분 좋은 것을 좇고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려. 이것은 목적보다 쾌락을 앞세우는 목소리이며 웃음과 음악, 그리고 순간적인 스릴로 옷 입고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무해하고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누가 약간의 재미, 책임감의 무게로부터의 약간의 탈출을 즐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쾌락이 주된 목표인 삶으로 이끈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쾌락은 찰나에 지나지 않지만 목적은 영원합니다. 오직 쾌락 위에 세워진 삶은 흐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한 계절은 서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의 폭풍이 닥치면 굳건히 지탱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쾌락에게 왕좌를 내어주는 가장 큰 비극은 단순히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상실된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목적으로, 존재에 대한 신성한 이유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이룰 수 있는 소명, 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의 원수는 항상 고난이나 고통의 옷을 입고 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오락과 방종으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왜 애쓰는가? 왜 희생하는가? 편하게 살아. 인생을 즐겨.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러나 분명히 들으십시오. 목적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목적 없는 쾌락은 언제나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아 강하고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보다 쾌락을 앞세웠고 그 대가로 그의 힘과 시력, 그리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에서는 순간의 욕망이 그의 인생의 운명보다 더 중요했기에 단 한 끼의 식사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속되는 의미보다 순간적인 만족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쾌락은 바람 속의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목적은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남는 유산을 남깁니다. 여러분을 목적보다 쾌락의 삶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친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여러분을 궤도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보내진 방해물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봐, 너무 심각하게 굴지 마. 인생은 짧아. 즐기면서 살아.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지혜를 들으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파티의 웃음소리는 아침이 되면 사라집니다. 쇼핑의 스릴은 몇 주면 시들해집니다. 죄의 하룻밤 방종은 평생 지속되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목적으로 산 삶의 열매는 만족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상급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쾌락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가족, 우정, 창조의 아름다움, 쉼의 선물. 그러나 쾌락이 종이 아닌 주인이 될 때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목적이 언제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 없는 쾌락은 위험하지만 목적의 맥락 안에서의 쾌락은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즐기십시오. 충실히 섬기고 그 뒤에 오는 심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목적을 중심에 두면 쾌락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책임을 버리고 소명을 무시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준을 내던지라고 촉구할 때 이것을 아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사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여러분을 내면에서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인생의 영원한 무게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순간의 반짝임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의 공허함 속으로 그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대신 더 힘든 목적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길은 노력과 훈련, 인내를 요구할지 모르지만 의미와 성취,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미소로 여러분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목적은 폭풍우를 뚫고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이지만 쾌락은 폭풍이 닥치면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찰나의 어떤 쾌락보다 더 깊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수많은 삶을 망가뜨린 유혹이 있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찾아오는 속삭임이죠. 진실을 조금만 구부리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봐. 이것은 내면에서 올 수도 있지만 종종 성공의 지름길로 부정직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왜 정직에 그렇게 엄격해? 모두가 조금씩은 속여. 규칙대로만 하면 절대 앞서 나갈 수 없어. 그러나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익을 위해 정직을 팔라고 요구하는 자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만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의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이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이익이 바로 여러분을 파괴하는 손실이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어떤 사업도, 어떤 삶도 진정으로 설 수 없습니다. 이익을 위해 정직을 포기할 때 여러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일시적인 것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하루는 이익을 줄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화와 다른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대가로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익이 진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위험한 땅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시 그 균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직은 언제나 여러분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거짓말이 자신들에게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기에 법정 앞에 부끄럽게 서서 무너졌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표를 위해 자신의 고결함을 판 정치인들, 이익을 위해 편법을 쓴 사업가들, 누군가 부정직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산조각난 가정들, 모든 이야기는 똑같이 끝납니다. 일시적인 이익은 사라지고 영원한 수치만이 남습니다. 한때 진전처럼 보였던 것이 감옥으로 변하고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정직을 굳게 붙들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정직을 조장하는 자들은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함께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기만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들은 고결함보다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일단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들의 부패에 묶이고 그들의 계략에 얽히며 그들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처벌은 피할지라도
죄책감의 무게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은 비록 대가가 따를지라도 언제나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함으로써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결함 때문에 외면당하거나 조롱받거나 심지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리는 언제나 굳건히 설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이유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고결함은 한 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익을 위해 정직을 팔라고 압박하는 자들은 이 현실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일시적인 성공의 반짝임만을 볼 뿐 그 아래에 있는 녹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더 높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위한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의 계략에 얽히지 마십시오. 그들의 거짓말에 손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추락이 여러분의 추락이 될 것입니다. 거짓 속에서 살며 자신을 부자라 칭하는 것보다 진리 안에서 걸으며 가난한 것이 낫습니다. 부는 사라지지만 인격은 남기 때문입니다. 정직 없는 이익은 결코 이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물로 위장한 독입니다. 비록 그 대가가 커 보일지라도 정직을 굳게 붙드십시오. 결국 여러분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이익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여러분의 고결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침묵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노골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미묘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마. 사람들이 불편해하잖아. 기도는 개인적으로 해. 내가 뭘 믿든 상관없지만 이 공간으로 가져오지는 마. 그리고 서서히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는 바로 그것을 숨기려는 유혹이 자라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침묵하라고 요구할 때 그들은 여러분의 존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도려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진리의 재갈을 물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침묵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석에 숨겨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삶의 빛입니다. 그리고 빛은 결코 바구니 아래에 숨겨두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침묵시킬 때 여러분은 그 빛을 어둡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의 압박에 못 이겨 믿음을 숨긴다면 그 사람들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희망을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갈등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다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 약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침묵시키라고 요구하는 자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은 어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빛으로 빛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상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의 기준이
자신들의 타협과 마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다루는 대신 여러분의 증언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불편함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배할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는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숨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침묵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 곳에서 조용히 하기로 동의하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곧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이 구석으로 밀려나 질식하고 무력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굳건히 서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등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침묵당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담대함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기나 우정,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잃는다면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침묵의 대가는 언제나 담대함의 대가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느린 죽음이지만 담대함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침묵을 요구하는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도록 격려하며 믿음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 기쁘게 살아야 할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로 주의를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단지 사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적인 증언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바로 그 보물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내버려 두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높이고 신념대로 살며 여러분이 걷는 모든 곳에서 믿음이 빛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진리를 결코 침묵시키지 않았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마른 장작이 불을 키우듯 험담으로 번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할 이야기가 있고 퍼뜨릴 소문이 있으며 과장할 불평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의 무리에 속하는 것이 어떤 힘을 주는 것처럼 중요하게 느껴지는 속삭임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험담은 세우지 않습니다. 파괴할 뿐입니다.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험담거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의 꿈에 양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만 결코 여러분의 비전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쓴마드로 무거워지는 동안 꿈은 굶주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험담은 서서히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입니다. 약간의 잡담, 약간의 비밀.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자신 안의 잠재력 대신 다른 사람의 실패에 집중하도록 훈련됩니다. 그것을 더 많이 즐길수록 영감을 위한 공간은 줄어듭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기시키는 데는 빠르지만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데는 침묵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끝없는 부정의 순환 속으로 끌어들여 여러분의 소명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집중력과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험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꿈을 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꿈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자신이 자신의 삶으로 얼마나 적은 것을 이루었는지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추구하는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마주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그들의 파괴적인 임무에 동참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그들의 비판에 동참시키고 그들의 불에 기름을 붓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비전 한 조각을 잃게 됩니다. 험담과 꿈은 같은 토양에서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릴 때 연약합니다.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격려와 믿음, 긍정적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험담은 좋은 씨앗을 질식시키는 잡초와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험담하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여러분의 열정이 약해지고 아이디어가 작아지며 용기가 사라지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한 그들의 끊임없는 집중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곁눈질하며 힘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험담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불평하기 위해서만 전화하고 결코 격려하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의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의 성장에는 결코 관심이 없는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운명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발에 묶인 닫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해마다 같은 장소에 머물게 하고 결코 앞으로 나아가거나 더 높이 도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꿈을 축하하고 성장을 격려하며 죽음 대신 생명을 말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험담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비전에 양식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들은 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성에 시간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명을 이루기 원한다면 바로 그런 종류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험담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꿈을 굶주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을 보호하고 독이 든 말로부터 길을 지키며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시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소문이 소비자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적의 운반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험담에 쓰는 모든 순간은 여러분의 운명에서 도둑맞은 순간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담대하게 돌아서서 오직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에 더 가까이 이끄는 목소리에만 자신을 투자하십시오.